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잘 살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이 마음이 출렁거릴 때가 있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는, 화가. 하나님 마음 안에 화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화가 있어요. 화가 없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도 화가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화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의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도 화가 있는가? 출애굽기 4장 14절 읽어봅시다. 레위 사람 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할 때 화를 냈어요. 화를. 노했다 그러면, 노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난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 보고 말을 할 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뭐 했느냐?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을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사무엘하 24장 1절로 넘어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려고 먼저 지도자, 왕인 다윗 왕에게 무슨 마음을 줬느냐? 교만한 마음을 주었어요. 우리 백성이 얼마야? 우리 인구가 얼마야? 군사들은 얼마야? 이거 뻐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게 뭐냐?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다윗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라 한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화를 돋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다. 계시록 8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시록에 보면 화가 이렇게 있는데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오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나오는데 이런 재앙에 대해서 천사가 그런데 그 화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재앙, 나팔재앙 이런 그 재앙을 주게 됐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어봅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요. 하나님에게 벌 받을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교만해져.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그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자식이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가 고통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화도 있다. 에베소서 5장 6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고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것,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화를 징계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나는 끝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매를 때리잖아요. 그걸 사랑의 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 물론 부모들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14층 아파트에서 막 던져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런 대다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키우려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의 분노에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이 사생자는 뭐냐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 말.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게 돼 있는데 그 매가 뭐냐면 친아들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친아들. 여러분 옆에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마음대로 때립니까? 안 때립니다. 근데 내 아들이 잘못할 때는 나무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풀어가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화가 대단하게 났다. 그럴지라도 그 징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풀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줬어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냥 몸이 아픈 거지? 다쳐서 그런 거지? 경기가 어려워서 어렵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걸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불쌍히 해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기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용서받는 데서 끊어버렸네. 그럼 하나님은 화가 나지. 내가 너 용서했는데 너 왜 용서 안 해? 그런데 거기에서 이웃을 용서해도 여기서 끝내버리면 또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러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왜 멈추냐? 에? 우리가요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목적이 뭐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전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용서를 하고 살았으니 당신도 용서하고 살아봐라. 평안하다. 에? 나도 용서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너도 한번 용서해봐. 용서하면 평안해져. 그 용서를 전하는데 가장 이 큰 용서를 해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전하면서 용서를 하도록 그리고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 안에 핵심은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대상이든지 나도 용서를 하고 살자.
할렐루야. 용서하고 살자. 용서하고 살자. 자기를 설득해야 돼요. 여기에 고집도 있고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만 용서를 하고 살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용서하고,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용서하도록 하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악해져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뉴스를 보면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잖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을 전했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으면 국회에 가서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좋은 그런 경쟁을 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정직하게 하자. 그런데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와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런 일꾼이 된다면 화가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전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회석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때 회석의 원리. 대체적으로 보면 욥은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근심 저런 근심이 많아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적게 놓다 보니까 학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도 예전보다 고장이 덜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센터도 잘 안 돼요. 예전 비하면. 되는 데는 되지만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가들이 점점 빈 상가가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더 늘어날 확률이 너무 많아. 그런데다가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런 기계들이 서빙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뭐가 이렇게 쑥 와. 오는데 음식이 왔어.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점령하다 보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같이 살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래요. 짐승. 무슨 소리죠? 개소리요, 개소리.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소소리만 하는 거예요. 짐승이요, 짐승. 깨닫지 못하면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을까? 왜 아플까? 왜 애들이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우리는 지금 가난할까? 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원리가 뭐냐면 국가가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그리고 해석을 잘해야 깨닫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대통령 너 때문에 나라 말아먹었다. 그럴 수도 있죠. 너 때문이야. 너만 잘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가정이 살 텐데 네가 시집 와가지고 나라 망했잖아. 이렇게 네가 내가 좋은 신랑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신랑 잘못 만나고 평생 난 이렇게 고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환경에서 풀려고 그러고 환경과 환경의 어떤 문제점과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하니까 해석의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해석이 나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아플 때에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이든 국가적인 고통이든 이거 해석을 잘해야 거기서 기도를 바로 잡을 수 있고 해석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하나님 없어요. 덩거리 남아 있는 거 환경만 남아 있고 사람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문제만 있으면 이혼하자. 문제만 있으면 따로 살겠다. 예? 그 풀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풀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고통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될 때 회개하게 되고 해석이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찾게 되고 아 이래서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러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제거 걷어내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적당하게 주일날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드렸다. 여러분 출석했다고 예배 드렸다. 그건 여러분 착각일 수가 있어요. 변화도 없고 은혜의 심정도 없고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자. 할렐루야. 해석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부득불은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복음은 어차피 전하는 거야. 복음은 전해야 돼.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고 자운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건데 내가 자운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도 자랑할 게 없고 억지로 전해도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그 화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 화가 질병으로 오면 병들겠죠? 그 화가 경제적인 어려우면 경제적인 어렵겠죠? 그 화가 이 바울에게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그런 화가 오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병을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화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서 이 문제를 찾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엄청 전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화를 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해서 우리에게 화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화를 면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만남이 되어지고 목사와 만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만남의 이 길이 바로 예수의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 때문에 은혜 받았고 예수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예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편에 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예열을 시켜야 돼. 예열을. 여러분, 배예요. 약간 배 열이 있는 게 나아요, 열이 없는 게 나아요? 아유,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이 배가 너무 차.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찬 거 먹으면 가만 꼬르륵 가고 소화도 안 되고 생과일 먹으면 안 좋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위를, 이 만성이염을 치료를 하셨어요. 언제 치료했는지 모르고 치료하신 거야. 위에 따뜻한 거야. 여러분, 이 배가 따뜻해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 가슴에 예열을 시켜야 돼. 은혜 받은 게 뭔지, 용서받은 게 뭔지,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를 내가 예열을 자꾸 시켜서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이렇게 예열을 시키면 전도가 소화가 되는 거야. 전도가 억지가 안 되고 감사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냥 예열도 시키지 않고 막 막무가내 전도하다가 몇 분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거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되는 것보다. 그게 사탄의 장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속에 은혜의 예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계도 예열하는 시간이 있어요. 커피도요, 예열을 해가지고 잠깐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끓어요. 물이 100도 이상이 올라가야 끓어서 보글보글 끓어서 커피도 먹잖아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열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 간증하는 것. 전도는 간증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간증이다. 전도는 간증이 돼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간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 저 사람도 만나면 좋겠다. 얼굴을 알면 있죠. 누구 같아요? 누구? 이성미라는 코미디언이. 이성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엄청 많은 연예인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요즘에 뜨고 있는 조혜련 씨. 이분을 위해서 20년인가 30년 가까이 기도했대요. 이 사람 전도를 위해서. 기도 수첩에 매일 적어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연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미 집사. 언니야, 나 예수 믿어. 두 사람이 울고불고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좋아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기뻐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나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세요. 이상하게 내가 교회만 가면 은혜가 되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 부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음성듣기에 가서 이종선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는 거 딱 한 번이었었다. 한 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요 몇 번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 다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은 다 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복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잖아요. 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고 들리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화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물질의 세계가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잔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면 틀림없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화보다는 복을 주신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전하고 사십시다.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도 가사대로 한다고 하느님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천주교처럼. 천주교인이 그 가사를 지어서 그래요. 하느님이랑. 이는 범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일날도 일요일에 그 집사를 떼야 돼. 집사 직분을 떼야 돼. 집사가 그러면. 일요일이 어디 있어? 일요일, 주일. 요즘에 주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 다 알아요. 주일. 근데 예수 믿는 집사가 근사가 돼가지고 일요일 날 보자. 하나님이 더 기분 좋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두동강이. 지금 여기는 얼마나 지금 피폐되어 있습니까? 못 먹고 살아가지고. 정말로 못 사는, 우리 60년대 똑같아요, 여기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 하나님 보호하니까 남쪽엔 너무 잘 살아요. 다 문제가 있네. 너무 잘 살아서 문제가 있어. 너무 못 살아서 문제가 있어.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 부하지도 말고 빈하지도 말고. 너무 부해서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 구경할 거, 먹을 거 이것만 머릿속에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까요? 우리는 1년에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큰 그게 없지만 1년에 예식을 한 번도 못하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누구 온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 야, 그 갈비집에서 만나자, 야. 거기 괜찮더라. 집에도 안 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부호 한가운데서 보호받아야 돼. 쫄딱 망하고 보호받는 것보다. 건강할 때 보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3대가 보이나요? 3대? 3대가 보여? 여기 두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손주. 여러분 3세대까지 벌을 받는 것보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식 이야기만 하면 못하잖아요. 왜냐?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 이야기만 기가 크게. 부모 이야기하면 기가 크게.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1000대까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아요. 예수 믿으십시다. 그냥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말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다. 예, 어제도 여기
에어컨 고치던 분이 하루 종일 뭐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교회만 딱 앉아 있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은 서울에 어디 나가는 군사님인데 이 사장이 마음이 움직이면 오겠다는 거야. 마음 올 때마다 지금 기가 딱지에 나게 같이 교회 나와라.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교회만 앉아 있어 봐라. 하나님 역사할 거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무조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교회 갑시다. 계속해서 얘들아 오늘 교회 가자. 나와라. 여러분 가슴 속에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야 복이 들어가요.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하잖아 지금. 오히려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잘 있어. 찾아 먹고 예배 드리고 빨리 올게. 좀 있어. 아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매 목사를 잡고 끌고 나오든지 가자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기쁘지. 하나님 보고 있는데 잘 있으라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오면 주일날 온대. 그러면 아이고 주일날 예배자들 쉬어가는데 그러면 일로 와. 같이 예배 드리고 가자.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야 주일날 오지 마. 나 그때 예배 드려야 되고 다음에 와. 에휴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바보같이 인생을 사냐. 에? 이런 기회인데 이런 기회인데. 지난주에 우리 형님 부부가 왔잖아요. 왜 왔느냐면 이 페인트가 조금 덜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한번 오면 더 좋잖아. 헌금도 서울 사람들 헌금도 달라요. 저는 뭐 많은 일을 안 합니다. 헌금도 달라. 한번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짜가지고 그들을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뭘 전해요?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전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래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너의 구주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 나 자신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 먼저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야 되니까. 내가 만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를 살리는 예수. 나에게 예수를 계속 전해야 돼. 나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갈등도 있고요. 고민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이런 염려도 많은 나에게 예수를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나에게 예수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유혹받고 있는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엄난하고 음탕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어떤 낙을 누리려고 하는 나에게 예수를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내가 안전하다고 속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고 속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지. 나 정도면 괜찮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만큼만 하라고 어떻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교만이 완전히 그냥 터져 넘쳐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미 나는 괜찮으니까 그 교만이 예배의 시간을 어기게 되고, 그 교만이 찬송하지 않게 하고, 그 교만이 기도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가서 은혜의 심령이 아니라서.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 순종하지 않은 나에게,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은 나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를 나에게 복음으로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는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믿었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되고 있잖아요. 저희 형님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누님도 교회를 나오고 또 조카들도 교회 나오고. 응? 이제 이렇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전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물론 남도 살려야 되지만 우선의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가족들 같이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 화를 면하는 길은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화를 당하고 있는 게 전도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 복음을 전하니 해서 이게 화가 온 거라 이렇게 보면 복음 전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복음 전하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길을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간증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간증이에요. 간증.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간증하십시오. 이번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은 참 은혜롭고 너무너무 그래 맞는 이야기 참 그렇다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뭐해요? 밥 먹었냐? 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에 참 은혜 받았다.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참 이렇더라.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 전도다. 간증 못하지 않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 용서받은 것을 간증해라. 십자가에서 내 죄, 나는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저는 입이 그쳐졌어요. 그래서 성격도 지금도 급하지만 좀 그랬어요. 그런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간증하라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증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자랑받고 뭐 인기 누리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자랑해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잘 들어가게 하려고. 예?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면서 그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들었을 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데 뭐 집에서 막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 받겠어요? 은혜 받을 리가 없이.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주는 줄로 믿는데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 것이 몇 달이 됐는데 미루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걱정됐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장에서, 길 가다가 누구를 만든지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니다. 듣는 사람 다 같이